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지요. 바뀔 때에 이 계절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막연한 질문이겠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제 곧 여름이 오지요. 여름이 싫으신 분, 여름이 좋은 분, 그럼 여름이 싫거나 여름이 좋거나 간에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살다가 영원한 미래 세계를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사약 불로초 집착을 했던 거거든요.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미라를 통해서 구해냈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을 주셨으면은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셔 놓고 딱 문장을 뒤집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 모르게 하셨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내일 일도 나는 모른다. 아니 내일 일도 모르게 만드셔 놓고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름다움도 주시고 계절의 변화도 주시고 다 주셔 놓고 그거를 또 즐길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면서 그렇지만은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뭘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패할 요인을 다 줄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안 보이는데 계획을 세우고 막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에 뭐예요? 불안한 마음이 더 들고 조바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한번 탁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슬럼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데리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에 도달하는 길을 알 수는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가 묻잖아요. 아니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말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전반부에 그렇지요. 내가 길이다.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게.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럼 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네한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네가 갈 수 있냐? 가르쳐 준다고 가겠어요, 사람이요? 못 갑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은 가르쳐 줘봐야 도만한 뭐예요? 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가려고 하다 실패하고 사람은 더 슬럼프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는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 일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막 안 보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번에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하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고도 안 가르쳐 주니까 뭡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찾아가서 묻잖아요. 그렇죠? 또 크리스천 중에서도 점 보는 사람한테 가는 사람들도 몇십 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거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믿으면은 성공합니까? 아니 솔직히 좀 이야기해.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일이 다 성공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때는 실패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또 외롭기도 하고 병도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뚝뚝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것이 어떡하겠어요? 믿으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으로 미래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저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거를 내가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다 내가 판단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늘 방송 보잖아요. 지금 오키나와 쪽에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알아도 내가 태풍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물론 어느 정도 준비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다 알면 왜 믿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왜 주님을 믿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제는 주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 보고 네가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지 마라. 천국에 모든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는 안 보이도 나는 보고 있고 너는 몰라도 나는 아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네가 내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고 싶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내일 일도 모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불행도 아니요. 축복이다. 그다음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뭘 감사할 때는 로또가 당첨됐으니 감사하고 집을 사게 됐으니 감사하고 직장에 합격이 됐으니 감사하고 이 정도는 돼야 감사하지 않겠어? 그래도 감사한 금도 좀 드리고 딴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다. 마음에 안 차지요? 마음에 안 차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본 사람. 자기 본인의 말로 그냥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내만 몇 명? 1,000명. 부러워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 전도서를 찍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 후회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더 후회된다. 그게 전도서 아니에요? 솔직하게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자체가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 하고 먹고 살아야 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라도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소한 때로는 땀 흐르는 삶 속에서도 주님, 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그 기쁨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봅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스위스의 무슨 고급 시계를 샀는데 뭐 그럴 때 전번에 보니까 어떤 스위스의 무슨 시계는 뭐 100만 달러씩 간다며요. 최고의 뭐 있대요. 그게 시계가. 못 들어봤어요? 파텍 뭐 필립이라든가. 그걸 또 산대 또뭐 요새 손목에 차는 시계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없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죠. 가끔 어디 여행 갈 때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스마트폰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실
몇천 원짜리 전자시계나 그 수동으로 만든 그 수제품 100만 달러짜리나 아니 소위 전자시계가 시간이 더 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그거를 갖다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시계를 그 삶을 과시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즐기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못 가졌지. 나는 가졌다." 그거잖아요. 그런 삶에서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100만 달러 시계를 가졌는데 아니 내 친구가 200만 달러짜리 시계 가졌어. 그러면은 기분이 쫙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가끔 방송 보다 보면 무슨 포도주 한 병에 뭐 일본 돈으로 몇십만 원짜리 포도주를 한 달 봉급씩 주고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아 맛있다." 아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동양 사람들은 포도주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고급 포도주가 맛이 더 없어요. 근데 먹고는 야 이게 무슨 몇 년도산 프랑스의 뭐 그게 과시하는 거예요. 맛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요. 그 만족이 진짜 그 자유하고는 만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보면서 내 인생이 뭐예요? 헛살았다는 거지요.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 거기에 나의 뭐가 들어갔다고?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평생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는 바람을 잡으려고 한평생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발 이런 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땀을 흘리든지 때로는 괴로움을 겪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땀 흘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해야 돼요? 자유함을 느끼 자유해야 돼요. 내가 100만 불짜리 시계를 갖지 않으면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할 때는 이 사람 뭐예요? 뭐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든지 그렇죠. 자기 기준이라든지 매여서 자유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과 감사가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모르잖아요. 노예의 노예의 삶이란 말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 얽어맨 굴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벗으라는 겁니다. 벗으라는. 벗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봄을 주셨으면은 봄의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면 되는 거고 뜨거운 여름을 주셨으면은 여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렇죠. 여름이 주는 혜택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느닷없이 무슨 사진이냐 하겠지만은요. 가톨릭 주교의 삼옥 지팡이라는 크로쇼라는 건데 좀 화려하지 않아요? 전부 다이아몬드 금으로 다 장식했잖아요. 이건 가톨릭 주교의 모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사파이아가 막 수도 없이 박혔고 금으로 이 지팡이는 예수님이
목자들을 칠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다. 그건 성경에 예수님이 지팡이 짚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만들어 낸 거야. 그래서 목회자가 이 지팡이를 가져서 양떼를 친다 상징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팡이를 가셨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아무나 꺾어서 그냥 가지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주교들이 갖는 거야. 일반 신부가 아니고 조금 올라간 주교들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신부들이 볼 때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마음을 느낄까요? 무슨 마음? 그렇죠. '나는 언제 주교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주교가 왜 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건 주교의 이상에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건 거기에서 자유가 없어지지요. 만족이 없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양떼를 치라 했으면은 몇 마리 있든지 그렇죠. 그냥 열심히 치면서 "하나님 이 양떼를 나에게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올 텐데 아이씨 몇 마리 양떼 가지고 진짜 성에서 안 찹니다. 그렇죠. 만 명을 맡겨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모든 양떼가 집중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지요. 얽어매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는데요. 자유가 다 스스로 박탈하잖아요. 뒤에 그림 보세요. 한번 이 관 있지요? 이 관 아마 수억 원 갈 거야. 갈 거야.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 그럼 제가 쓸 때 "영혼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보이냐?" 내가 물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저런 분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뭘 느낄까요? 자유? 만족? 감사? 예수님? 목자?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몇백 년간 오히려 천 몇백 년간 로마 가톨릭이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메이킹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돼야지.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증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뭐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지.' 차이가 생기고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거를 요 모자 옷으로 다 그냥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래서 교회의 모든 기독교 안에서 소위 축복신앙, 번영신앙이 생겨 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번 달에 뭐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요. "주여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그런다고 갑자기 돈이 막 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속에 뭐예요? 불만이 쌓이고 나중에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쭉 이렇게 요새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라는 게 뭔지요. 그렇죠? 그럼 축복이라는 게 뭔지요? 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라고 그냥 이상하게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편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직도 축복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이래요. 내가 봉사를 적게 해서 이래요. 자꾸만 불안함,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까지요? 아니잖아요. 나를 믿으라. 모든 축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행복도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힘들어도 나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스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냥 인생을 조금 넓고 멀리 보면 되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라며. 천국 간다며.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며. 그렇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 시작.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심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이죠. 성공에 목말랐어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열정을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아, 과거 그처럼 살았던 것이 부끄럽다. 버리고 싶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기 고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빌립보서를 쓸 당시가 될 때는 이때는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되잖아요. 될 때는 나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자기 삶을 뭐예요? 불평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것이지요. 타고났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훈련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함을 누린다. 지금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나는 평안함을 누린다. 그리고 보니까 내 할 일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하고 능력 안 주면 집어치우겠다 이 말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만족을 배웠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감옥에서도 내 할 일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한테 와서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능력을 많이 줘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못해요 하게 되면 다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서라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능력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찾아간다.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나이 50이 넘으면 배워야 됩니다. 30대는 아직 아니어도 되겠지만 빨리 배우면 좋겠지만 적어도 50이 넘으면은요 배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0 넘어도 못 배웠던 적이 있어요. 요새 조금 알려고 하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주님 품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냥 맡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꿈을 꾸지 말라는 아니 모든 노력과 꿈과 계획도 사람이 세우지만은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계획 세우세요. 열심히 세우시고 노력하십지만 그렇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렇죠?
때로는 슬럼프에 와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그렇지만 몸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여러분 제발 인생을 바람을 잡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나이가 옵니다. 한시라도 젊은 날에 주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전체를 쓴 것이 전도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미래를 모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특별히 AI 사회에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쫓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거를 갖다 해방하고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누리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